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또 머리 되신 주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서 저희를 지체로 부르시고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종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고정관념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 제목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계속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확대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어서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전제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는데 본문에 기록된 내용 이외에도 예수께서는 많은 표적, 다시 말하면 또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의 내용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의 내용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기록할 내용이 있는데 여기 기록된 내용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신 일, 곧 이적과 표적 그리고 가르치심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목적에 맞게 일부만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근거로 믿는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믿는 결과를 내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몇 개의 예를 들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오고 신천지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단적인 해석으로 가르치는 교단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톨릭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또 기타 사이비 등 이단이라고 그들을 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주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다.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 한국말이 그러하듯이 그렇지만 하고 뒤에 뭐 붙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짜입니다. 그냥 끝 마침표 찍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좀 저기 갖다 주십시오. 너무 이게 그래서 숨이 찹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책 모양이야 다 각각 다르겠지요. 제가 가지고 온 성경입니다. 이 책. 이 책이 무엇입니까? 비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르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인 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이 바이블은, 이 성경은 제목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약, 신약, 아예 딱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해요. 구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자적인 단어입니다. 오렐구 묵을 약. 그러면 영어로는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이다 말입니다. 신약, 새로울 신, 묵을 약, 묶을 약.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이라는 약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약입니다. 다 아는 약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각각 여러 권이 흩어져서 따로따로 돌아다닌 이 성경들을 66권으로 확정하고 다른 기타 많은 사본들을 다 제하고 66권 이 성경만 정확무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선언하면서 타이틀을 달기를, 제목을 달기를 구약, 신약 이렇게 달아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타당하기에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한 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기록은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사도까지 약 1600여 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이죠. 외우기 쉽게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구단 3단 39, 27, 66에 39, 27, 3927. 그럼 성경이 이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총 66권인데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기록자는 약 40여 명 됩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대략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성경과 같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있었고 많은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97년 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확정지어서 하나로 묶어서 쉽게 그리고 장절을 붙여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게 하게 했습니다. 본래는 장절이 없습니다. 장과 몇 장 몇 절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장과 절을 후대에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66권은 각 시대에 따라 그리고 대상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바로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적용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큐티한다고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어떤 성경을 읽어도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바로 대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그럼 구약의 대상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히나 창세기, 모세오경을 말하죠.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불러다 놓고 모여놓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들어 올려서 계명을 주시면서 받아 적으라 해서 받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걸 지금 꼬치꼬치 이야기하고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내가 누구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나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야기를 가르치고자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가지고 인류 기원을 따지고 무슨 축축을 하면 전혀 지금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전제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 대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어미를 보시고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신약의 대상은 사도들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신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 말씀도 모든 민족의 도덕적 교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죠. 이에 관한 구절을 너무 많지만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죄만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즉 구약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건 또 세 번역으로 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려우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함, 율법으로 구원 얻으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죽을 필요가 없죠. 지금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구절들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구원 얻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율법으로는, 구약으로는 의롭다 함, 즉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만약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율법과 반대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그렇습니다. 율법 반대 복음. 남자 여자 비교. 율법 복음. 복음 율법.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이제 한자적인 단어를 풀이하면 복된 소리죠. 좋은 소리, 굿뉴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반복하며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만 나는 자랑 삼겠다고 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걸 전하는 자는 다 저주다. 심히여 그 사람이 천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보시는 바와 같이 구약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신약은 은혜와 진리, 즉 복음인데 이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지만 서로 다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바로 알지 않으면 겉으로는 복음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순종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께서 저주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도려내라, 쫓아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서 구약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구약은 무엇이냐? 구약하면 율법. 율법은 무엇인가? 초등학문이다. 결과는 무엇인가? 종노릇하게 한다. 율법의 결과는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지금 핵심적인 것을 간추려서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뭐 합니까? 믿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6절입니다. 우리도 아직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에서 종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기한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율법에 매인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구약 신약 같이 붙어 있어 우리에게 들고 있는데 구약은 떼버릴까요? 구약은 버려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구약은 오늘 현실에 필요한 말씀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약의 내용이 구약을 기초로 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신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서신 쭉 모든 내용이 구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전제하고 그걸 비교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근거로 대상에 맞춰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때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는 신약 교회가 없고 신약 성경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구약의 제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비교하여 새로운 천국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여 율법을 지적하며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본래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아래서 율법을 알고 지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바꾸어 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은 이 어린아이가 자꾸 언급되죠. 비교하자면 어린아이 때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신약은 어른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커서 어른 됩니다. 그와 같이 구약이 발전하여 신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의 법을 가지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 어릴 때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점은 신학적으로 이제 연속성, 불연속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그런 의미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어린 시절이 있기에 어른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불연속입니다. 연속이 아닙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천국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천국을,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보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그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그건 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지만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새로운 천국의 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당시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 율법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왕께서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어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바로 적용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 필요 없고 복음 필요 없고 다시 예전 것이 좋아요, 율법이 좋아요 가지고 와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적용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천국을,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가지고 와요, 율법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해야 되죠. 재해석하지 않는 말씀은 전부 사단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모든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하라 하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예수님과 직접 연결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역사입니다. 시기적으로 딱 어때까지 딱 끝나는 게 아니고 1600여 년의 기간을 통해서 40여 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해 왔어요. 그리고 한때 묶여 있던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상황에 맞춰서 그걸 오늘 후대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한 그루로 묶은 겁니다. 하나로 묶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만 몇 가지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 2장 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시기를 말합니다. 때를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외치며 가르치실 때에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7장 30절이에요. 요한복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일 같으면 벌써 끝장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끝장냈습니다. 그런데 손을 못 대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12장 23절에는 이제 뭐예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를 아시고 23절에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때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하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왔다라고 순종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구약의 내용을 바로 그냥 예수님하고 연결해가지고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역사성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신이 어렸을 때 골목에서 친구들과 막대기를 들고 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랬다는 역사는 없어요. 근데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얘들 때 노는 거 아닙니까? 막대기 들고 야하다고 막 너는 적군 홍팀 백팀 오고 한다든지 해서 그랬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노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당시에 뭘 하고 있겠습니까? 역시 장군이라 노는 것이 다르다고 평가했겠습니까? 그때는 이수희 장군이 뭐가 될지 몰라요. 오히려 오늘 같으면 뭐라, 아이고 저놈의 자식 언제 속이 들라나, 좀 공부를 해야 큰 사람이 될 건데 맨날 가서 나무대기 들고 막대기 들고 칼싸움하고 있으면 저것이 커서 뭐가 되려는지 그렇게 했지 않을까. 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아이가 커서 외적을 무찌르는 위대한 장군이 되니까 그 모습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하더니 이 장군이 되려고 그랬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순신이 똑같이 놀았어요. 막대기 들고. 근데 나중에 조폭 두목이 됐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그놈이 막대기 들고 쌈질만 하더니 나중에 커서 조폭 두목 됐다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을 해야지. 당신은 모세 시대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애자도 몰라요. 그냥 율법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생명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고 천국을 건설하시고 보니까 구약 시대는 어린아이 시절이었구나, 율법으로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못했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이라 붙여서 오늘날에게 적용하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목회자를 대적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면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목사는 주의 종이나 혹은 주의 사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구약 시대에 그랬고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목사가 잘못해도 말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칠까 봐서. 그래서 교회들이 바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이 교회당이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물론 예배드리는 장소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시 하면 안 됩니다. 성전 건축하자 하고 여기다 돈을 팍 투자하고 우리 몸은 함부로 대하고 신앙으로 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신약에 나오는 표적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게 직대입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께서 천국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많은 일이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기록하지 않았다. 이것만 딱 기록하고 있잖아요. 몇 가지 내용만. 그럼 뭐냐?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주다 왕이시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로 이적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표적을 행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과 표적을 오늘날도 내가 믿사오니 하고 구하면 되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반응한 인물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요셉을 봐라. 요셉 설명, 요셉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하고 요셉처럼 어떻게 했냐, 국무총리가 됐다. 입맛에 딱 맞아떨어져요. 꿈을 꾸어라. 꿈을 누가 꾸게 했는데? 모세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둘러쓰려니까 아이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 시킬 때는 한번 빼야 되는구만,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믿을 만한 증거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래도 못 믿으니까 손을 넣다 빼봐라, 지팡이 던져봐라. 믿을 만한 조건을 보이시고 믿게 하시고 쓰십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가부처럼 여러분 전부를 드릴 때에 어떻게 되냐? 부자 됐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을 대접해 보십시오. 부자 됩니다. 아이고 이 맛에 짝짝 달라붙은지 몰라도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이걸 보아야 되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중풍병에서 혼자 못 움직이니까 네 사람이 여기서 들려서, 아마 들것에 들려가지고 사람이 꽉 찼으니까 못 가니까 어디로 가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런 장면을 기록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병자의 믿음이나 친구들의 믿음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앞을 가라먹고 있느냐, 역경이 있느냐, 죽기 살기로 친구의 도움을 받더라도 구하고 또 구하고 역경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는 식으로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병자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께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구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권능을, 이런 무리가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게 결론 구절입니다. 근데 이런 거 싹 빼버리고 어떻게 내가 마치 이 돈 빼는 기계 앞에 가지고 어떻게든지 비밀을 알아서, 빼내는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아부하고 간절하게 빌어갖고 복받고 돈 받고 부자 되고 이런 데 관심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성경을 볼 때 바로 봐야 합니다. 문맥에 따라 보아야 합니다. 문맥을 무시하는 예를 들자면 시편에 3번이나 시편 4절, 14편 1절, 53편 1절 3번이나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일부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는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지요. 너무나도 자극적인 내용을 예를 든 것은 심각성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에 맞는 구절만 딱 떼다가 앞과 뒤에 그 상황과 배경 다 무시해버리고 내게 주신 말씀 아멘하고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문맥을 잘 보라 그 말입니다. 문맥을 무시하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오늘 우리 여기 나하고 계약하자 합니까? 뭐가 아쉬워서? 손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에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교회에게 주신 유의함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의 기록 목적에 맞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못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상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과 표준은, 스탠다드 표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봐야 하고 문맥에 따라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는 여기에 뭐하러 모였습니까? 계모임하러 모였습니까? 우리의 소원풀이를 하려고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식이 끝난 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모여서 애찬하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시집간 딸들이 부모님 가족 명절 혹은 때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를 새가면서 친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시간이 가도 어쩔 줄 모르고, 오늘도 시간이 좀 더 걸렸는데 1시간 설교 40분만 하라고 적어놨습니까? 다른 것은 다 돈 나온 데는 밤을 새가면서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시간 정해놓고, 이건 아닙니다. 해도 또 해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옛날 이야기, 한 이야기 또 하고 하는 이야기 또 합니다. 그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해도 그걸 싫다고 지루하다고 한다면 그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듣기에 즐거우면 되는 것이,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논리에 맞고 세상 이치에 맞아서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과연 저 설교가 문맥에 맞는 설교인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설교인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강조하는 설교인지를 살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하는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성경 본문만 갖고 이야기하면 딱딱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양식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바쁩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깊고 풍성하게 알아서 아는 만큼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율법의 종로로 다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 천국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을 친구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